어떠한 일이 예상치 못하게 술술 잘 풀릴 때 세상 사람들은 그저 운이 좋았다라고 말합니다. 이번에는 너무 내가 운이 좋아서 잘 됐어. 모든 것이 운이 좋다, 운이 나쁘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느헤미야 또한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와주었다.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가 어떻게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과 성문을 보수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단순히 내가 운이 좋아서 그 모든 일을 행하였다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잘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실력이 있어서 그 모든 일을 잘한 것이다 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계속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요,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8절에 봐도요,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와주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라고 말합니다. 18절에서도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즉 오늘 느헤미야 2장은 어떻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이 느헤미야를 도우고 있느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선한 손이 어떻게 느헤미야를 도왔냐면요, 느헤미야가 왕 앞에 얼굴이 수심이 가득한 채로 나아갔을 때 느헤미야가 큰 위기를 넘기게 되었습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무엇으로 뽑히게 됐냐면요, 왕의 술 관원으로 뽑히게 되었습니다. 일단 왕의 술 관원이 하는 일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왕과 함께 술자리에서 왕을 즐겁게 해주는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기에 왕은 느헤미야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이죠.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영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어쩌면 왕의 이 한마디에 이 왕의 술자리는 얼어붙었을 것입니다. 느헤미야 또한 왕의 이 한마디로 인하여 그 다음 구절에 보면 크게 두려워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문제는 느헤미야의 목이 날아갈 수도 있는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느헤미야는 4개월 동안 매일같이 예루살렘을 위하여 눈이 퉁퉁 불 정도로 울며 기도했습니다. 또 어제 1장에 보면 금식하며 기도하였기에 느헤미야의 몰골은 결코 보기 좋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아닥사스 왕은 그런 느헤미야를 못마땅해 여길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닥사스 왕은 느헤미야의 고민을 듣고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오히려 묻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느헤미야가 그동안 아닥사스 왕에게 열심으로 봉사하였기 때문에 아닥사스 왕이 느헤미야를 이뻐하여 그냥 넘어갔을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그때 느헤미야가 크게 두려워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와 아닥사스 왕이 아무리 관계가 좋았더라도 왕과 종의 관계였기 때문에 지금 아닥사스 왕의 반응은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느헤미야를 주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분명히 공기는 얼어붙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 아닥사스 왕의 반응을요. 그런데 그 아닥사스 왕이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듣고 내가 무엇을 그럼 원하느냐라고 말하는 것은 마치 기적과 같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마 느헤미야 또한 예루살렘을 만나 그동안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을 때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때 아주 죽을 뻔했어. 근데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와주사 내가 죽지 않고 이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어. 그렇게 아닥사스 왕은 느헤미야를 향하여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였을 때 느헤미야는 잠깐 하나님께 묵도하였다, 간구하였다, 기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정확히 무엇을 기도하였는지는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미루어 짐작해 봤을 때, 하나님, 내가 정말로 그동안 고민했던 것, 이 왕한테 말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말할까요? 말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찰나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 나오는 느헤미야의 요청들은요, 굉장히 충격적이고 굉장히 이게 가능한 일인가? 라고 할 정도의 부탁들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5절에 이렇게 말하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사오면 나를 유다 땅 주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이는 실로 엄청난 이야기였습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가 지금 왕의 술관원으로 임명된 지 불과 4개월밖에 되지 않는 때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왕의 부르심을 뒤로하고 4개월밖에 안 된, 왕이 세운 지 4개월밖에 안 됐는데, 왕이여 나 그 일 때려치고 예루살렘에 가서 성을 짓겠습니다라는 말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더 나아가서 느헤미야는 아닥사스 왕에게 강 서쪽 총독들에게 조서를 내려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왕의 군대를 보내어 나를 호위해달라고 말하고요. 또한 내가 성벽을 지을, 문을 지을, 그리고 내가 살 집을 지을 그 목재들을 좀 나에게 허락해달라고 말을 합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아니 이 느헤미야가 정말로 제정신이 박혔나? 어떻게 이 말을 할 수가 있지? 그 조마조마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두 번째 선하신 손이 느헤미야를 도왔다라고 말합니다. 어찌 보면 너무나도 무리한 요구입니다. 아닥사스 왕이 들었을 때, 아니 요것 봐라, 내가 왕후의 술관으로 세운 지 4개월밖에 안 된 놈이 지금 그만두겠다라고 말하고, 그만두는 것도 모자라 이런 요구를 한단 말이야? 이 버르장머리 없는 이라고 얘기할 수 있었지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아닥사스 왕과 좀 친했기 때문에 내가 허락받았다라고 말하지 않고요,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느헤미야가 평소 선한 일을 많이 했어도 왕의 술관원으로 된 지 4개월밖에 되지 않은 자가 갑자기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러 가겠으니 통행증과 물품을 당신이 좀 조달해 달라고 말하는 말은 결코 상식에 맞지 않는 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사 왕이 허락해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도착해서도요, 사람들에게 자신이 일어났던 일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세상 말로 좀 썰을 풀었다라고 말하죠. 내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내가 조마조마했거든. 근데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와서 내가 죽지 않았어.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잠시 기도하고 내가 이걸 말할까 하지 말까 하다가 하나님이 나에게 마음을 주셔서 내가 이런 요구를 했거든. 근데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사 그 왕이 허락했어. 그래서 내가 왕의 호의를 받고 내가 이렇게 엄청난 목재들을 가지고 이곳에 올 수 있게 되었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예루살렘 성벽과 성문을 재건하는 일을 독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느헤미야를 도운 하나님의 선한 손이 어느 날 갑자기 기적같이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을 기대하며 무려 4개월 동안이나 눈물로 기도하였고요, 금식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어제 마지막 구절인 우리 1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으로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아닥사스 왕에게
은혜를 있게 하여 내가 예루살렘 성벽과 성문을 고치러 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갈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네요. 왜요? 느헤미야는 종이었기 때문이에요. 이 왕이 허락하지 않으면 나는 갈 수가 없어요. 느헤미야가 무슨 돈이 있어서 예루살렘에 가고, 느헤미야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성벽과 성문을 건설하겠습니까? 나는 능력이 없거든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이 아닥사스 왕의 눈에 들어서 정말로 이 아닥사스 왕의 도움으로 그 은혜를 입어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눈물로, 금식으로 무려 4개월 동안이나. 4개월이 정해진 날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언제 그 일이 허락될지 느헤미야조차도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1년 동안이라고, 2년 동안이라고, 한 달 동안이라고 정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계속해서 언제 그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계속 눈물로, 금식으로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이 일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느헤미야 운이 좋았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 와,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했네 라고 쉽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간절히 기도하였고 하나님의 그 기도에 응답하셨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만을 보는데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느헤미야가 눈물로, 근식으로 기도하였다를 우리는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마른 하늘에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어떠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적어도 느헤미야가 눈물과 금식으로 기도하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 아닥사스 왕의 허락과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간혹 가다가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노력으로 어떠한 일을 하려 합니다. 물론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노력으로 어떠한 일을 할 때 그 일이 잘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을 지나고 보면 그 모든 것은 헛된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며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노력으로 어떠한 일을 꾸역꾸역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헛된 일입니다. 그때 당시에 와, 우리 잘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고요,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면요, 그 모든 것이 결국 헛된 일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 삶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면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간절히 구하고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일하심이 없는 모든 것은 헛된 것임을 우리는 고백하며,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우리 가정을 도와주세요. 정말 우리 가정 가운데 오셔서 일하여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도 답이 오지 않는 상황 가운데 4달 동안 울며 불며 기도하였고 때로는 금식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우리에게도 어쩌면 이러한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번 선교와 그리고 캠프를 준비하면서 그냥 여러 가지 내가 했던 경험대로 그 일들을 진행하면 되겠지라고, 그렇게 경험대로 진행하면 잘 되겠지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물론 그리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다라면 결국 그 일이 잘 돼도 헛된 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을 지어도 주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면 그 성을 짓는 일이 헛되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로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모든 것이 헛될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면 모든 것이 무너지고 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그 손을 기대하며 하나님 도와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우리는 기도로 시작하며 기도로 그 일을 진행시켜 나가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하는 자의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며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함으로 오늘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또한 우리의 교회를 위하여, 또한 앞으로 진행될 하나로 가족 캠프와 미션 트립과 그리고 청년부 안직 수련회를 위하여 하나님 도와주세요.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실력과 경험으로 일하였다 말하지 않고요, 와,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였도다라는 그 간증의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게 주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오늘 이 새벽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